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계획이 되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은 도마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질문해야 한다. 같은 책의 1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참으로 중생하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죠? 말라기 2장 1절에 기독교. 그 말의 의미는 난 정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인가?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에 실정된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재현되었는가? 그의 예수를 믿는다 말의 의미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맞는가? 부담되어지고 부끄럽기도 되어지지만 최근 동산에 오신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민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품성 변화가 가능한가? 그 열매를 이곳에서 보았다고 간증하시는데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우린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빌립보 1장 21절처럼 예수가 전부인가? 예수가 그들 속에 내재하는가?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아가 비워진 사람들이죠. 성경 본문을 볼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으로 꼭 충분하지 않다. 다 믿노라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교인이 아니요 교인. 요한복음 8장을 잠시 보면, 요한복음 8장을 우리 잠시 보고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 8장에 그렇죠?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 8장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그런데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시간 관계상 앞에 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는데, 생각하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질문을 드리고 공부를 합시다. 우리 어떻게 거듭나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왜 있을 곳이 없죠? 왜 있을 곳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교부들의 신조, 교조, 교리가 꽉 차 있어서 진리가 거할 틈이 없어요.
한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어요. 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둘 다 버리고 망가져요. 자, 돌아와서요. 말씀을 하시 믿더라 하지만 이어 대화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아직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자,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도행적 먼저 증언을 보고 성경을 봅시다. 520페이지를 보면 520페이지 펴서면 바로 밑에 진리가 생애 속이라는 말씀에 그 아래 앞에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가 우리 거듭났을까?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이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로 되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요구되는 성질이 열매가 곧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반드시 낸다. 우리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가? 모든 행동의 원칙이 고상한 동기와 무화가 행동의 원칙이 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사랑한 자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울처럼 힘을 다해 섬겼는데 무화의 사랑이었으므로 반대 극복하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안식. 거듭남의 증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기분이 나빠. 실컷 해줬는데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식의 사랑. 그죠? 그대의 동의와 생애가 무화의 사랑으로 인도된다. 이것이 뭐다? 거듭났다는 증거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씀을 유념하고 들으세요.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되어질 때 영혼은 거듭난다. 아멘. 방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하시 믿었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믿느냐? 요한 8장 31절.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좋겠다. 내 말에 거해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기분 나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거듭나라 개종자. 유대인들은 개종자를 개종했다는 말을 엄청 기분 나쁘게 여겼대요. 원래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공부를 하다가 거듭나라 그러면요 화를 내요. 목회 헛것했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하고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도다. 언제 우리가 주를 죽이려 합니까? 반문하잖아요. 계속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욕심에 따라 행하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거듭나죠?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 원칙으로 거할 때 거듭난다. 그죠? 이양 폈으니까 밑에 말씀 좀 더 읽고 우리 봅시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라는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러했다는 말씀에 2, 4, 6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했을 때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고 그 다음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고 그 다음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마음의 터전을 잡았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마음에 뭐 해야 돼요? 틀을 잡았다. 얼마 전 우리 안교장 형님 자매가 영상을 통하여 그 씨앗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 씨앗이 떨어져서 틀을 잡는 광경 같죠? 신비하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고 뭘 찾아요? 바위에 떨어졌는데 계속 나선을 돌면 뭘 찾아? 흙을 찾잖아. 흙을 찾아가지고 흙에 딱 자리하니까 씨가 뭐예요? 막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마음에 터전을 자리하였다.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한 그러므로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야 돼.
좋은 밭이 관건이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좀 더 읽고 돌아올게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번개처럼 떠올랐고 순결한 순수한 진리가 마음의 틀을 자리하자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죠? 이것이 복음이요. 드디어 그들은 요한 1장 14, 16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였어요? 어떻게 거하였어요?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 그래서 뭘 증거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드디어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 내용이 뭐죠? 다른 예리시는 말씀 보시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듭났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거해야 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복음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펴보세요. 5절과 없는 사람 그냥 들으시면 돼요. 5절과 15절에 보면 누가 8장 5절과 1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잘 알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요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져요. 결론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가 맺혀요. 그죠? 다시 당장 거듭나려면 마음밭이 준비돼야 돼요. 갈고 기경되어서 잘게 부서지지 아니하면 진리가 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또 믿고 있지만 이 말씀 알아요? 진리가 마음의 틀을 자리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가루가 곱게 부서져서 누룩을 넣어야 아주 잘 부푸는데 가루가 잘 안 빠지면 누룩을 넣어도 잘 안 부풀어요. 진리가 마음의 터전을 자리해야 거듭나요.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8장 5절과 12절에 주석을 바로 봅시다. 주석을 바로 봅시다. 두 번째 제목에 하늘 정부의 원칙이라는 제목이 있죠. 하늘 정부의 기초의 원칙이라는 말씀이 있죠. 있죠?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 문장만 읽고 다시 읽어볼게요. 좋은 밭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이 말의 의미는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밭을 마음을 가진 청중의 말이 의미가 뭔가 실물로 쫙 나와요. 하나 예를 들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가 말하잖아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께서 시험 당하는 갈바리로 가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왜 배신했는가? 그 순간 그를 배신하지 않도록 미리 주었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마귀한테서 빼앗겨버렸다. 우리 시험에서 유혹에 지켜주는 능력은 어디에 있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 5장 것처럼 장성한 불량의 사람을 뭐로 표현하죠? 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사람. 마태 4장 1절 11절 예수님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비할 뭘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무기를 준비해놓고 있어요. 한 방이야, 한 방. 시험이 오자마자 그분은 뭐 하셔? 즉시로. 요셉처럼 머뭇거리지 않아. 기록되어서 한 방에 한 방. 딱, 그죠? 의의 말씀이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NH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잘 벼루어 두어야 한다. 마음의 방에 꽉 채워놓고 성령께서 즉각 진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의 방에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돼. 자, 돌아와서 읽어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할 것이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즉시
성결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 누가 18장 보좌법가는요. 비싸다. 비용이 비싸네. 버릴 것이 많네.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반응이 달라.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가서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진리를 생명으로 안 받는 거예요. 마저 읽어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그대로 할 때 뭐가 수반돼요? 희생. 값진 진주를 읽어봐요. 예, 희생이 요구돼. 희생. 옛 습관들은 버려야 돼. 그죠? 죄는 포기되어져야 돼. 때때로 직업도 버려야 돼. 때때로 가족도 때때로 버려야 돼. 이게 그대로 한단 말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들을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받아요. 다시 마무리하면 진리가 마음에 거해야 돼. 어떻게? 원칙으로, 항구적 원칙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갈 때가 아니에요. 갈 때가.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알아요.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진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해. 왜요? 마음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바람이 불면 넘어져. 비가 오면 씨앗이 떠내려 가버려. 조금 경험은 하지만 가시가 뭐해? 좋은 밭의 사람들도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사단이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말씀을 안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의 결실에서 이들만 구원이 이르러 와요. 맞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그러므로 실물 교훈을 펴봅시다. 우리 복음 구수 역사가 없는 분들은 마태이 22장을 바로 펴세요. 마태이 22장을 펴세요. 11절과 12절에 관한 추측을 볼 텐데 성경을 요약하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시는데 예복을 입었나 손을 보러 오시는데 살피러 오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입은 사람이 있더라. 그죠? 특별히 13절에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어둠에 내어 던지더라. 5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번에 심판날에 심판의 표준이 있잖아. 그죠? 아무리 믿느라 공언하지만 그것으로 심판은 아무 관계없어. 결론은 뭐죠? 예복을 입었는가요? 그렇게 참작하고 이 말씀의 주석에 보면 진리의 이론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에서 마지막 문장을 읽고 영어를 읽을게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연관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려면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심어져야 한다. 예를 듭시다. 예수께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다른 계급으로 그 당시 무식하다 하는 11 제자에게로 주님께서 방향을 왜 돌렸을까? 방금 얘기됐죠. 그들의 가죽 부대가 꽉 차 있어요. 새 진리가 그분의 사상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새 계급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가죽 부대가 안 비워져. 고집불통이에요. 낡은 신앙, 교보들의 신조, 교리가 꽉 차서 새로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틈이 없는가? 부딪히거든. 부딪힐 때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성령이 속삭이는데 안 받아들여요. 고집불통이야.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주석해봐. 왜 모순되게 보이죠? 진리는 모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들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순되게 보이는 거야.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돼. 그럼 우리 속이 비워져야 돼.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말씀의 칼이 우리를 뭐해? 쟁기질 하거든. 그죠? 쟁기질 하거든. 나도 모르게 순화되고 생각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안정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아까 안 읽었는데 생각이 일깨워지고 새로운 사상이 막 생기지고 이거 많은 거예요 지금. 가죽 부대가 비워지고 새 것으로 차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다 세팅되어져 심겨져. 그래야 영혼이 뭐해요? 거듭나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죠? 에스겔 37장의 주석의 말씀. 진리가 매 생애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처럼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자식, 마귀의 자식, 본성이거든. 이거 깨우려고 밖에 놓고 할 때 그 경계점에서 즉시 주님께 기도하니까 사단이 침범에 들어올 틈이 없어. 다시 말하면 새로워진 마음이 본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돌아와서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우리 어제 우리 참 순진한 천진아 우리 예은이처럼 순진하죠, 그죠? 예. 그래도 참 은혜가 있는 우리 친구인데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보물이 다 나가고 가장 소중하게 진리가 내 보물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심어져야 한다. 그다음요, 진리가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도 통제해야 한다. 이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실물교 누룩과 같으니라. 심지어 진리가 우리 음성까지 주장해야 한다. 음성까지, 톤까지 은혜가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아시죠? 예수 11 제자의 소문 가운데 어떤 소문이 있는가? 와, 그들의 말이 너무 세련되었다. 말이 너무나 고상하다. 마음 끝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에베소 4장의 말씀. 그분의 선생이 예수님이셨구나. 왜요? 예수의 음성이 목소리 그렇게 아름다웠거든.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음성을 훈련하래. 투박하고 거친 음성들은 바뀌어야 된다. 이 거룩한 진리를 신 목소리로, 거친 목소리로, 투박한 말소리로 선포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리신의 목회자들 음성을 뭐하라? 훈련해라.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돌아와서요.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까지 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죠.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지키어. 말씀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설교 뭐 했지? 그죠? 설교 뭐 했지? 1시간 지나 점심시간 가 물어보세요.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려. 그죠? 대부분 그래. 한 주가 지나봐. 생각도 안 나. 그죠? 이사야 49장인가 모르겠어요. 사단이 우리 홍수 갑자기 오잖아. 쓰나미. 시속 몇백 킬로 된다잖아. 지나간 열차가 터져버릴 정도로 무섭잖아.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탄이 시험할지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깃발을 쫙 들어주신대. 야고보 4장 8절 9절 성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돼. 아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5027이라는 전쟁 준비 태세가 되어지면요 신발 신고 자거든. 그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야. 전쟁 중. 맞아요? 치열한 전쟁 중이요. 한순간도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잘 시간이 없어. 없어요. 우리 예언이 지금 꿈속에도 나오면 좋겠다, 그지? 자, 봅시다. 우리 온 품성이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그죠? 옷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식 같아요. 너무 달라. 정말 그런가? 와, 참 잘하는 곳이네. 얼마나 좋아. 근데 요한복음 7장을 펴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따온 것 어때요? 분별을 해. 아, 맞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뭐 해요? 항상 찾아.
다시 돌아오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돼. 애정과 생각까지 통제해야 돼. 온 풍성을 말씀으로 인쳐져야 돼. 그죠? 내 말이 말씀과 조화되는가? 점검 받아봐야 돼. 난 전라도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경상도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장교회를 왔는데 한 번에 설교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목소리도 엄청 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천성을 누가 바꿉니까? 타고난 성병 누가 바꿉니까? 예내신에서는 그 사람 100% 멸망분명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 아멘. 지금도 말씀의 능력은 창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풀까지라도 저절로 자라? 아니래. 하늘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대. 지금도 말씀이 역사한대. 아멘. 맞아요? 고양이까지, 말 못하는 미물까지 다 지금도 창조주께서 뭐 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 전기 에너지를 주니까 사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고 히브리 1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늘을 중보하신대. 자, 진리가 마음속에 요한복음 17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모든 세속일이 차단되어지고 쉽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뭐만 본 거야.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3절의 주석에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항상 밖으로 역사한다. 진리가 마음에 자꾸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시간을 내서 진리 앞에 헌신해야 돼. 아멘. 그죠? 자, 봅시다. 요한 17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 4장을 펴지 않겠습니다. 거듭남이 뭔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게 우리를 시켜줘? 진리죠. 이 주석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17장 17절의 주석에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4장을 인용했죠. 관절과 골수와 생각까지 레기 바로 1장의 주석이에요. 심장이 튼튼한지 등뼈가 건강한지 뼛속에 암이 없는지 등뼈까지 뭐하는데 칼로 번제를 가져올 때 제물을 가져올 때 뭐예요? 철저하게 금사에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예배 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해요? 은과 금을 뭐해? 연단해. 불 속에 집어넣어 뭐 하려고? 의로운 제물이 돼야 돼. 우리는 많은 사람이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제사들을 뭘 가져와야 돼? 제물이. 말라기 1장 어떤 제물이?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래서 뭐라고? 문 닫을래 나 교회 그러잖아. 말라기 1장에. 의로운 제물만 받아. 흠도 점도 없는 제물만 받으셔. 그런 제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뭐 하시니? 성소 청결하고 계셔. 그죠? 그를 누가 능히 당할래? 그죠? 도자기 구울 때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만든 다음에 불감이 넣은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버려. 어디 예레미야에 나오잖아. 이게 조상 심판이요. 심판을 두려워하래.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2절 인용하잖아요. 예리한 칼 같아서 뭐까지 찔러 쪼갠다고? 골수까지. 숨은 생각까지. 다 밝아? 벗겨버린다. 진리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치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는 진리다. 참 정의 간단하죠? 진리는 진리다. 진리는 그 외양만 칭찬받도록 아름답게 치장을 하여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진리의 교사는 진리를 이해력과 양심에 명백하고 강력해야 한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처럼 양편을 다 찔러 쪼갠다. 슬리퍼를 신은 발로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참 얘네씩 멋지죠, 그죠? 슬리퍼 신고 다지는 것이 아니고 뭘 신고 다져야 돼요? 그 워카 신고 콱콱 다져서. 그래서 우리 심각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말씀에서 쭉 다 읽어보고요. 읽어보고 두 번째 문단을 좀 볼까요?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신구약은 쭉 말씀하시면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예?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면서 이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성까지 진리가 딱 고정되어서 내 온 전 존재를 진리가 뭐 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진리 앞에 헌신해야 돼. 헌신. 헌신의 방과 하나 때도록 금식하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더 잘 이해되어지고 더 깊이 감흥이 되어져요. 요한일서를 펴보세요. 3장을 펴보세요. 자, 3절 6절에 보면 우리 성경 먼저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나는 모른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를 볼 소망, 예수님 얼굴을 대하여 볼 소망.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이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계속.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이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거기까지만요. 6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하죠? 증언을 보시면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로 거해요? 우리 안에 진리로 거하셔요. 그럼 진리로 거하면 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요. 그 진리를 뭐예요?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 일이 없어. 없어. 그래서 항상 성령 뭘 통해 역사하셔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영접되어질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뭐 하셔? 거의 씨앗을 내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무슨 말? 변화로 나타나죠. 진리가 내 밖으로 나타나죠.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나타나죠. 자, 이 말씀을 주석을 펴보시면 시험 중에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라는 말씀에 가로 안에 뭐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구절을 인용했어. 그러니까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어디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망의 승리의 장을 보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기록되었어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예를 들면 중보자 없이 설 때 14만 4천이 지탱하는 비결이 뭐든가 예내시네. 언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0편, 46편이 막 암송되어지잖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증발해버리고 태양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천체가 흔들리고 기적 촉풍할 그 날에 의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납니다. 말씀을 기억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그 영혼 그 다음 읽어볼래요?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그의 영혼에서 단 한 점이라도 죄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크신 의의 표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쳐다보는 것을 그거를 자꾸 말하노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살피고 증언을 살펴서 그거를 자꾸 봐야 돼. 읽어요? 그 율법의 빛 가운데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의 설명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의 문단을 읽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읽어봐요.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진리는 뭐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마음으로. 그 말의 의미가 소망의 찰나 544페이지에.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봐봐.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그죠? 그죠?
그 진리와 반대되는 사상은 포기돼야 되고. 그래서 이성으로만 받으면 교만한 사람 목사들은 아무 일 없어. 근데 마음은 교만이 없어져야 진리가 자리를 하는데, 교만 가진 채 진리는 마음에 들어와요? 아니야.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마음에. 그래서 변화가 안 돼. 아니 수년간 고민한 부분이 그거래. 왜 풍성이 변화 안 되지? 설교자들 말이래. 안 변화된대. 풍성 변화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래. 생명의 종교래. 이상한 논리를 펼쳐. 아니야. 풍성 변화 없으면 전부 가짜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 고민을 많이 했대. 변화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고 변화는 가능해. 아멘. 뭐로? 진리. 진리. 그래서 사단이 왜 오리를 퍼뜨린 줄 알겠어? 오리는 목숨을 내놓고 오리를 믿어도 그 오리가 나를 변화를 못 시켜. 예를 들면 탱자 심으면 절대 귤 안 나. 오리를 받아들이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혀. 다른 열매가 맺혀. 열매 맺혔는데 뭐요? 개암나무야, 개복송이야, 돌감이야. 감은 감인데 못 먹어. 그게 오리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네팔 선교 참 대단하죠. 하지만 이제 씨 뿌리는 게 불가해. 이제 씨 뿌리는 게 불가해. 누가 추수될지 몰라. 물을 줘야 돼. 잘 때만 양식이 주어져야 돼. 맨날 젖만 먹으면 되겠어요. 힘이 부만 365를 먹으면 맛없어. 통밀빵도 먹고 와플도 먹어봐야 돼. 맞아요? 다양한 음식을 통하여, 균형진 음식을 통하여 자라게 만들어야 돼. 맨날 예언만 연구하면 되겠어요? 이번에 연합회 재림마을에 참 슬픈 기사가 떴어. 저는 동의해. 연합회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왜? 요즘 그 유튜브에 그 로마 교황권에 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걸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혹시 시기정하지 말라. 25, 28년. 근데 천주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안식년을 정해왔어. 근데 별 의미가 없었거든. 올해 의미가 있을지 몰라. 팬데믹이 있을 것이라 뭐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아무도 이런 것들을 자칫 영혼들을 흥분시킬까 주의하라는 공문이 지금 떠버렸어. 지금 알죠? 요즘 뜨는 그 이름 알잖아. 뭐 좋은 유익이 되어지지만 그냥 시사거리로만 넘어가면 돼. 우리 항상 준비해야 돼. 교황권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그냥 단정할 수는 없어. 자, 이것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진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될 걸 믿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뭐죠? 진리죠. 진리.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진리의 원칙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 안에 간단 말의 의미가 뭐로 여기서는요? 진리의 원칙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요. 진리로 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맞이 아니한다. 다른 말 뭘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왜요? 예수께서 그 진리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요셉이 애굽에서 뭘 기억했대?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엄마 무릎에 앉았던 말씀을 기억했다잖아. 그죠? 그 다음을 읽고 마칩시다. 단순히 한번 누가 읽어볼래?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는 우리 읽어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다른 것이다. 말로 묘사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를 들면 오늘 수많은 개신교 안에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왜? 그 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거든.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다 오류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인 것처럼 사단은 그들을 뭐해? 속이잖아. 오류는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하고 진리는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거든.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 뭐예요? 대쟁투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안식일 지키는 안 지키는 거짓령이야.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유대인은 안식일 안 지켜요.
얘네 안식일 지키는 대다수가 뭘 받는데? 짐승의표? 받는데. 안식일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결론을 얘기합시다. 거룩과 성화돼야 돼. 그게 지키는 거야. 외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뭐 의미 있어요?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다 그러는데 네팔 보세요. 국가가 다 안식일 지키게 해. 간판 바르고 시간 죽먹기야. 근데 개심하고 하는가? 거듭나는가? 난 이거는 별개예요.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재림교회로 와. 근데 인구에 뭘 가지고 와요? 그들의 풍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믿어. 노래하는 것도 뭐 해요? 오상숭배하는 것처럼 노래를 해. 그죠? 안 바뀌어. 개총의 대표들 봐. 우리 분치라고 대표로 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들의 옛 생애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군데군데 흥금만 기워 새 것으로. 안 그래? 이게 오늘날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 개름교 왜 세워? 안식일 정도 바꾸는 거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안 그래요? 포부처럼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 이것이 없으면 재림교회 뭐 의미 별로 있나? 자, 돌아와서 시간이 간다. 읽고 마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니라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깨끗게 해 보려는 노력은 다 헛수고로 헛사로 되고 만다. 중요한 말씀.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디 들어있죠? 한 예를 들면 진리 안에 들어있어. 진리 안에는, 이 성경 진리 안에는 예수의 사상, 생각이 다 들어있어. 그분의 품성이야, 품성. 그죠? 이 품성, 그분의 진리가 내 마음, 내 안에 있단 말의 의미는, 그 진리가 나와 일치됐단 말의 의미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어지면 깨끗게 해보려는 노력은 율법주의에 불과해. 변화가 불가능해.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율법과 일치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성화되어지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내 마음이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개심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성화되어 안 돼. 다 허사다. 유대인들이잖아. 맞죠? 그런 뜻이. 진리와 우리가 뭐 돼야 돼? 일치돼야 돼.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야 돼. 진리와 내 마음이 같아져 버려야 돼. 그래야 율법이 지켜지고 성화되지. 깨끗해지죠. 그 다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치례는 할 수 없다.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한 것, 영혼의 모든 허물을 어렵게 판단하시는 분께 응원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 말씀 읽고 마칩시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진리가 심어져야 돼요. 게시만에 몇 번 읽었어요? 한 10번 읽어봐. 꿈도 꾼다. 꿈도 꿔버린다. 한 20번 읽어볼래? 화장실에 가도 생각이 난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마음에 자꾸 고정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건성을 한번 읽어봐.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말씀 통독 별로 의미 없어. 한 성경이라도 기억에 박히게, 생각에 고정되게 집중하면 그 진리가 나를 뭐해? 자꾸 지배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 진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진리가 뭐 해버려? 딱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 지금 배우는 노래가 영혼이 아니지. 마음밭이 지금 뭐야? 쓰리가 별로 없거든. 신학도 안 가봤거든. 초독교도 안 들어가 봤거든. 아직까지는 깨끗한 부대야. 고길이 심은 대로 싹이 나.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때 깨끗한 진리를 심어줘야 돼. 이해됐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자, 거듭나야 돼. 그죠? 진리로 거듭나야 돼. 마음에 심어져야 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자원해 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온 마음을 토로하여 복종하여
진리가 내 기억에 박히고 인상에 새겨지고 감성까지 고정되어지도록 진리 앞에 헌신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슬리퍼로 다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를 연구하고 살펴서 그 진리가 내 생애를 지배할 정도로 원칙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양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언변이 아닌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아멘. 가시가 뽑히고 잡초가 뽑혀나가고 돌은 뽑아서 없애져 버리고 거친 흙들은 부드럽게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사 이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칼 앞에 수술이 아플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고 아멘. 진리 앞에 순복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우리 정빈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아멘. 위로의 용기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삶 속에 그가 원하는 갈망 야곱처럼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또 홀로 주 앞에 투정하며 기도할 때 힘이 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어디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연약한 이 딸을 환경과 여러 여건이 필요하다면 주여 바꾸어 주실 결단과 길을 열어 주셔서 아멘. 영생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무시로 찬양하며 말씀을 집중적으로 암송도 하고 기억하여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신선 은혜를 늘 맛보게 하셔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삐리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